오늘 특세 마지막 날 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해를 항상 준비하고 또 살아가면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니다. 포도 농사를.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평지에 포도원을 짓지 않고 거기는 산비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 땅의 지형상 그렇게 하고 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식수와 같이, 그러니까 물이 귀할 때 이것을 음료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중요하고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포도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는 여우와 같고 남자는 늑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꾀가 많은 사람을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여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속이 텅 빈 사람, 허황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를 왜 잡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여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 포도밭이 되어 있는데 항상 그곳에는 이 쥐가 많기 때문에 여우가 쥐를 잡으려고 거기다 자꾸만 이걸 파는 거예요. 파면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 자꾸만 땅을 파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자꾸만 이 뿌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를 잡으라 아니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한 해 포도 농사를 모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세 이렇게 힘들지만은 또 주님 앞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영적 담장을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적 담장. 그래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눌리면은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죠. 예배하지 못하죠.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사정을 얘기해요.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근데 마귀란 놈이 우리의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집사님은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못 나와요. 왜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신앙 상담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러다 보면은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들어.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얘기하지만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꽉 붙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눌려 있어요.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막힌 통로를 눌러버리고 아픈 곳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의사도 못 찾아요.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 있으면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깔고 앉아서 그냥 누르고 있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유함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거기에 없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자유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분노가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 담장을 허는 여우, 그 여우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셔요?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바닷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은 바알이 본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알의 본거지.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를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은 거꾸로 하면 뭐야?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바람결처럼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가셔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도 하나님이 그 섬에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찾아가셔서 그 인생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괴로워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죠. 엄마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아플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오랫동안 절박한 상태로 이런 빈 마음으로, 바닥난 마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낼까요? 그러니까 24절에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역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원칙. 예수님에게도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주실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여자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죠? 냉담하시죠? 소문하고는 틀려.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끊어버리죠. 끊어버려요. 믿음 생활 끊어버려요. 그래,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만나서 이 딸아이를 고침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 아세요? 내게 방법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인생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맡아주세요.
오늘 신년 축복 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참 마지막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큰 믿음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원이 크면은 믿음도 커야 돼요. 소원이 크면은 믿음도 커야 된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소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예수님께서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 흉악한 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내 딸이. 근데 이 흉악한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terrible이에요. terrible. 이 terrible은 테러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만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도 않아요. 힘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이 여인이 간청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응답하시지만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믿음을 달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정도를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한 아버지가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해 줬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이 정도 기도 가지고는 절대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크면은 믿음도 커야 돼요.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크면은 믿음도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는 적당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강. 적당히 믿어. 여러분 적당하게 해가지고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적당히 믿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그렇게 믿을 바에는 교회 나오지 마. 또 이러면은 또 반발심이 또 생겨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은 또 반발해요. 적당하게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적당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그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그 여인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금향로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금향로. 그 금향로에 담긴 것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놔요. 근데 그 향이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은, 소원이 크면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첫 번째 나왔을 때 이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아셨나 봐요. 먹튀할까 봐. 먹고 튈까 봐.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작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거절하시잖아요.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거절하시는 이유?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삐져서 도망가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크다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종 안 해.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런 무시함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압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개 같은 여자라고 말했지만은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걸 지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 주면은 삐져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안 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에 하나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7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랍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자기 딸의 아픔 때문에 이 여자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여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는 어떤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것, 그 가루라도 조금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셔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부스러기를 먹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메시아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눈물 흘리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딸이 고생을 하면은 차라리 딸은 악착같이 견뎌내고 살아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하는 엄마는 눈물을 흘려요. 에휴.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딸이 용돈 안 줘도 서운하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 내 형편 안다. 근데 형편 되는 것들이 안 주니까 우리가 마음이 서운한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주시지 않아도 나는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모였어요.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공동체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소원하는 것이 크면은 그 큰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잔잔하고 평탄한 것도 좋지만은 주님 앞에 때로는 큰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한 소망,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로,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들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옅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신년 특세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평탄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큰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해도 기도하고 모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올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큰 계획들을 주님 소망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사역 가운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설교할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잊지 말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또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행복한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도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 땅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자녀들 가정이 찢어지고 아파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프잖아요. 마귀에게 눌리지 않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눌리지 않게, 또 우리 자녀들도 마귀에게 눌린 생활하지 않도록,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때로는 고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고치실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